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는 방법.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라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들들에게 가서 일하라 말했는데요, 맏아들은 뭐라고 하냐, 가겠다고 하고 나서 안 가고, 둘째 아들은 뭐하죠? 실소이다, 안 가겠다 해놓고서 뉘우치고 갔대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대부분 그래요.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이 꼭 하세요. 그쵸?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난 못 믿는다, 몰라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가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요. 어떻게 가느냐? 뉘우치고 갔더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식사 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셨죠? 저희 교회에 그 베드로가 계셨더라고요. 저기 앞에서 엄청 큰 붕어들을 많이 잡아오셔갖고 싸만코라는 붕어를 거의 봉지가 터지게 싸오셔서 우리 먹고도 남았는데 오뱅이처럼 막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많은 붕어 싸만코는 처음 봤고, 함께 먹어서 우리 명호 지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필이면 이렇게 축복된 날에 안 계신 우리 이양자 권사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도 때론 놓칩니다. 그때 성도들은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갈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실수한다고 할지라도요, 가는 거예요. 가는 방법이 어떤 거냐? 뉘우치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론에서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사실 있죠.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선하는 거예요. 뭐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건데 뭐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희망이 어느 쪽에 가까워 있느냐? 우상에 가까워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대신 채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선시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든 노력하며 살든.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친 채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목적지를
다른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있다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유다 이 소리죠.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 임의로 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는요, 삶은요, 우리의 마음껏 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 자유 안에서.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의미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자유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누구나 자유 의지가 있고. 근데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사법제도 안에서는 법이에요. 질서고. 그걸 지킬 때 자유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니까 그렇게 배부르니까 이게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뭐라고 우리가 묵도하며 들어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만 육신을 살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육신만 위해서 살아도 육신이 행복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공허해지고 왜 허무하고 왜 우울해집니까?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살리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번 뉴스를 보셨죠? 일본의 최고의 권력, 대통령과도 같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 거지. 일부러 그 후임을 세웠잖아요.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다음 총리가, 그 전 총리가 와서 울더라고요. 막 아베 죽었다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총 쏴서 대통령,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총리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한 사람에게 있는 큰 문제가 뭐예요? 권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연히 가정 문제에는 영향이 가는 거고, 엄마에게 영적 문제 있잖아요. 심각하게 와 있으면요, 자녀에게도 그게 다 그 자녀의 인생 어떻게 보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엄마가 막 산후우울증 심하게 겪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애들 데리고 막 두세 명 있는데 약 먹이고 자기도 뛰어내리고 이런 것도 봤고, 실제 같이 끌어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 봤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40명 이상. 10일이면 몇 명이에요? 400명. 100일이면 4,000명. 정확하게 43명이 자살하는데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청소년도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심각하죠. 사람이 뭘 놓쳤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분명히 복음 놓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육체가 되니라 이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뭐예요? 이제는 육체만 바라보고 육신의 몸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축복을 주세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 축복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주셨어요? 나 배부르라고가 아니에요.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목적지로 가는 방법의 시작은,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이유와 종교의 이유가 다르다는 그 사실을요, 확실히 알고 누리셔야 돼요. 쉽고 편하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찾는 방법으로 종교라고 했고요. 복음은 뭐랬냐?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선물이고. 그래서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 옛 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요, 하늘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 땅으로 떨어진 천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냥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 중에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이 땅에 떨어졌대요. 그 존재가 뭐예요? 귀신의 세력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땅으로 떨어진 천사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종교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단이 뭐 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거짓말로 속여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일을 겪은 존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를 대변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다고. 예수는 한 번 영단번으로 그 죄를 단번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의 풍속과 권세를 따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랬습니다. 뭐예요? 그 거짓에 속아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과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 문제를 종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근본적이고 원인된 문제를 모르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꼭 제가 볼 땐 그래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섣부른 판단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저장된 게 많아. 지식의 분야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모르면은 요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서 길게 생각할 텐데 다 알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의사들은 오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순간 보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신병 왜 옵니까? 불치병, 육신의 문제 왜 옵니까? 후대의 문제 왜 옵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고 왜?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 정신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결국은 뭐예요? 후대 문제로 나는 어떤 문제에 걸려 있어요? 나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와 지옥의 권세 속에 내세의 문제에 걸려 있는 이 문제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애가 성격이 박살이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약간 뭔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눈빛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빛이 보니까 딱 이렇게 약간 치매 걸린 눈빛이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약간 기억 못하는 눈빛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누구였더라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예배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관상학자도 아닌데 얼굴 보고 막 판단하다니까요. 인상이 보니까 다 나와 있어. 아이고 사기꾼같이 생겼네. 또 여성분들은 또 좀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좀 못생겼어. 근데 좀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래도 소도둑놈같이 생겼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져왔던 상처, 지식, 정보, 살던 대로를 벗어나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1부 때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때 이렇게 집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프리카 이렇게 다 잘라놨더니만 물이 생기고 그래서 뭐 딴 데 같았으면은 맛있게 드셨을 텐데 속도 안 좋고 그 전날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으니까 이전에 했던 나의 역사 있죠. 이 율법과 행위들 잘라놓지 말라고 10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상 얘기했는데 잘라놨다. 사모님이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딱 이렇게 나가시고 난 후에 사모님이 쓱 일어나시더라고요. 장난으로 무릎 꿇은 거였으니까 쓱 일어나시더만 저게 노인의 경직증이야 이러시는 거야. 이분이 좀 배우시더니만 뭔가 조금 전문 용어를 쓰시네. 그럼 제가 딱 얘기했죠. 메시지가 있어 이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뒤로 들리는 말이 뭐냐, 노인의 경직증이란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지 않는 것, 그런 게 노인의 경직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직된다는 게 좀 굳어지는 거 이런 거 말하잖아요. 성격 자체도 그렇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요
귀 닫고 입 계속 열고 이렇게 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경직이 돼서 그래요. 사람이 점점 굳어져 가니까. 어차피 죽을 몸인데 마음 영혼부터 굳어가나 봐요. 사람이. 노여움을 풀지 않고. 그죠? 한번 생각했던 것에서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뉘우치고. 근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삶에서요. 오히려 문제당할 때가 왜 축복이라 그러냐? 갱신하니까. 각인된 게 바뀌니까. 그죠?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또 윤리, 도덕, 선행, 공로로 가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되면 안 돼요. 우리를 기준,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있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뭐라고요? 빛이 있었대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왜 자꾸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 더 붙여, 고백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을 주셨어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 네가 복이 있다.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건 뭐예요? 시민권이 하늘로 옮겨졌다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키를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건 뭐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실제로 임하신다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것이 뭐가 다르냐? 새 생명을 얻은 거라고. 운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던 길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지로. 근데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 그 말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던 곳에서 죽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구원받을 때 시작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할 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이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지겠느냐?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 누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런 영적인 우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다 그랬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시간표라니까요. 때가 찼대요. 근데 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이 때를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꼭 요 앞에 예천건재 앞에 딱 차를 댈 때는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네. 진짜 그 예천건재가 아웃소싱의 현장이거든요. 계시는 걸 못 봤어요. 다 바깥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사실은 실제는 뭐 바깥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그게 만들어내는 공장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해요. 왜냐? 그래야 전도 현장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막 불신앙 막 머리 생각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 기도할 때요. 393 기도 뭐예요? 성자 성부 성령 3.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먼저 임하게다. 말씀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충만을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뭐라고 했냐?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하면서 첫째 아들은 한다고 해놓고서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해놓고서 뉘우치고 가서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 말 들었다 말해놓고서 안 했네 한다 해놓고서 뭐 했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뭐예요? 중요한 건 뉘우치다라는 거예요. 뉘우치다. 근데 이 뉘우침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 가진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노바디예요. 아무도.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죠. 좋은 것과 좋은 조건 가지고 있다고 된다라고 착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왜 좋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그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일부러 노바디가 돼야 되고 일부러 나띵이 됐다니까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뉘우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버리고 뭐예요?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쁜 짓 안 한 죄인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아무도와 아무것도예요. 내 행위로도 내 선행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가 있죠? 또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다시 기고 있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놓고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요. 그게 회개예요, 사실은. 나는 이 말은 뭐냐?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절대 필요. 복음이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나는 노바디예요. 복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필요. 바리새인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맏아들처럼요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할게요, 갈게요 이래놓고서는요 결국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뭐예요? 저 구석에 서서 땅바닥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데 뭐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내가 죄인으로 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를 알고 서는 것 있죠. 그게 뉘우치고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난 이만큼 했고 굶었고 그걸 나눠줬고 이러니까 뉘우쳐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아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것으로 복음을 누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임함을 아는 사람. 이 복음과 종교를 안 바울이요 뭘 고백했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그 복음은 결국은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된 성공이 있고요 가짜 성공이 있어요. 두 개가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에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하면은 가짜 성공보단 참된 성공하고 싶겠죠. 근데 그 참된 성공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가짜 성공은 뭐냐?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풍족해지는 것. 그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 성공이에요. 그게 어떤 때만 보이느냐? 영적인 것이 우선되는 사람에게 복음과 종교가 먼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이 배경과 기둥을 뿌리 삼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현장으로 알며 살아갈 때 이 참된 성공과 가짜 성공이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종교는요 뭐하냐? 삶으로 증명하라 그래요. 그죠? 네가 뭐 그걸 하면 예수 믿으면은 좀 잘 돼야 되지 않아?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종교인의 생각. 근데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진짜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묶여있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가짜 성공은 뭐냐? 물질, 많은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져야 돼요. 자녀도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뭐 지금 서울 시내에 사시는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해야 되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죠? 안 행복한 존재라고요 다들. 그죠? 저쪽 충청도로 가세요. 제가 보니까 진짜 신축 아파트 좋은 거 1억 얼마밖에 안 나요. 미분양 나가지고 30몇 평짜리. 서울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막 드라마도 나와요. 실존주의 드라마라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5분의 1을 차 속에서 보낸다면서요. 출퇴근하느라고. 그죠? 30분 일찍 나왔어요. 뭐예요? 출근 시간 30분 지각. 1시간 일찍 나왔어요. 지각. 1시간 반 일찍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분 일찍 도착. 그게 현실이래요. 왜냐? 1시간, 30분 전에 나와도 30분 전에 나와도 지각이고 1시간 전에 나와도 지각인데 안 막히는 시간만 피해서 나오면은요. 뭐예요? 1시간 미리 도착해 갖고 30분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 매일의 출퇴근에 반복을 하고. 그죠? 퇴근 시간도 저 멀리 가야 되니까 택시 안 타려고 그러면은 꼭 버스 안에서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경기도민의 그런 거 나오는데 너무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실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의 정의는 무엇이죠? 성령 충만. 네, 말씀. 그 말씀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 성령 충만을 그래요. 믿음 충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것이 내 것인 것을 믿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것이 이 천국 배경 보좌 이 모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해져요. 그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약속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뜻이 뭡니까? 묶을 약이잖아요. 맺을 약. 맺을 약, 결박 속이에요. 맺어서 묶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강단 말씀 뭐였어요? 약속에 묶여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 인생을 맺어 묶었다니까요. 관계를 맺어서 묶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의 인생을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육신적인 힘?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찾아내시면 돼요. 뭘 찾아내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른 힘을 누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여기다 뭘 넣으셨다고요? 다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거 우선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존재와 다르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현장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다른 곳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이거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힘 있죠? 내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 그것이 살아나고 소성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에덴, 교회 회복, 가정 회복, 지역 회복, 세계 회복, 다 이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절대 방향은 뭐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말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인생의 정해놓은 여정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믿어질 때 이 약속은요, 내 약속이에요. 결국은 내게 주신 약속이 된다니까요. 인도받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방향이에요. 내 방향. 하나님의 인도가 내 방향이라니까요. 내 약속, 내 방향.
그렇다면 윤리, 율법,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답이 섞이지 않고 오직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기준이 아닌 대부분 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상식으로 살아가요. 남들도 아는 거 있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계산이죠. 이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런 계산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시간도 돈으로 계산하는 여러분들이고 관계도 돈으로 계산한다니까요. 저 인간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사람도 손익으로 계산해요. 아우, 시간 아까워. 시간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죠. 아우, 피곤해. 이런 거 있죠. 저런 걸 많이 하면 에너지로 계산하고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요즘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아파트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같은 평수 동일 에너지 사용량이 있어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 집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적게 나오겠구나. 검사가 되니까 손익이게 손익. 아,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되겠는데 안 틀면 좀 더 세이브 되겠네.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런 게 상식이고 손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행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건요, 뭐 하기 시작해요?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옆에 있는 사람 관계 이런 거 다 챙겨가면서도 해요. 저는 그게 영적인 존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먹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뭐예요? 그 여행에 순종을 해버립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죠? 비행기가 연착됐네.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그게 여행의 여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고 그 여정을 가는데 좀 문제 생겨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기다리고. 여러분, 인도받는 거, 뭐 비행기, 수화물, 좌석 다 정하잖아요. 그죠? 무게, 수수료. 그게 인도예요. 숙식, 뭐 방, 어디 몇 층, 막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아침 뭐 먹고, 막 이런 거. 몇 박 며칠 시간 이런 거 다 정하는 거 있죠. 다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이런 것 말고 우리 인생에 대한 영적인 구체화가 돼야 돼요. 구체화. 쓸데없는 일에 휩쓸리지 말고, 뭐라고요? 영적인 거 우선하고 복음 알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참된 성공이 뭔지를 예배 때마다 확인하면 영적인 구체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말했잖아요. 여행 갈 때 당연히 예약하고 이런 거 있죠. 예약이잖아요. 예약. 여행은 전부 다가 예약 아니에요? 비행기, 뭐 호텔, 뭐 숙소 다 여행 안 가보신 분 표정들인데 그죠? 저 안 가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거 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어디 뭐 하나 고치러 가도 다 예약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영적인 구체화는요, 예약이 아니라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경선 지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혼낼 때는 조용히 얘기해야 된다고. 혼내는 게 아닌데 막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속삭이려고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40 말 안 해줄 거임. 여기다 그냥 보시면 돼요. 13장 4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그 작정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기로 영세전에 창상전에 작정하는데 우리가 왜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는 연약한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미련하게 사셔야 돼요. 진짜 미련하게 보이는 일들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 따라왔어. 그거 있죠. 그 되게 미련한 방법인 것 같잖아요. 내가 왜 이 교회로 왔어?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간증 들은 기억이 뭐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처음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팩트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자꾸 그 다른 전도사님 있죠,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계속 집에 계속 찾아오니까 미안해서 한 번 왔다고 그러다 계속 왔다고. 그죠? 그렇게 미련하게 교회 온다니까요. 전도하는 사람도 되게 미련하게 갔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오늘 말씀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래요. 미련한 방법. 그것으로 뭐예요? 생명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고요. 보세요. 교회에 일어나는 무가치한 일들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해야지. 얼마나 미련합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예배해야지. 그죠? 사람 만나서 말씀 들었는데 또 포럼해야지.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사는 어디 마케팅 이런 방법 쓰시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죠? 조금이라도 좀 멋진 단어 쓰고 조금이라도 더 프로다운 모습 보여주려고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탁월한 모습으로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택하신 미련한 방법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 터무니없는 고집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다, 둔하다. 이게 미련함이에요. 교회가 그래 보여요.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둔해 보여요. 또 다른 형용사로 일따위에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르다. 여러분, 안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미련한 전도예요, 사실은. 지금 어디 가서 이 큰 스피커 키고 서울역에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런 미련함이 아니라 이걸 다 알고 있는 미련함 있죠. 복음, 하나님 나라, 참된 성공, 우선순위 다 알고 있으면요. 이 미련한 일도 다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똑똑함과 잘됨 있죠. 나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 사람들처럼 안 삽니다라고 감사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그 똑똑함 말고요. 저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미련함. 그게요. 하나님 앞엔 가장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상함, 탁월함, 익숙함으로 실패하지 말고 뭐 하시면 되느냐? 이 사람을 찾으세요. 미련한 사람 전도제자. 그 선교대회 주제곡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미련한 제자들인가?
고개 숙이고 계셔서 예,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부족한 성도의 행위에 저와 같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에 그 미련함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 조금 연약함으로 시작하지만요 무한함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